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그리고 시원 찬양대 찬양 기쁘게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한계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에게도 당면한 문제가 있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지금 앞에 계시는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고 생각하시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십니다. 우리 앞서 계시고 우리의 인생에 늘 동행하심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 꼭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변에 돌아보시면 참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들도 많고요. 기도 제목도 많습니다. 잠깐 옆에 보시면 옆에 분도요. 그렇게 평안해 보이시지만 그리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사는데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박누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먼저 영상으로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파봤으니까 아픈 사람 고통을 알게 하는 거고, 그가 고통을 아니까 그들에게 한 발짝 빨리 다가가고 싶고, 사실 아프니까, 아파보니까 세상이 다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아파봤으니까 그만큼, 내가 아픈 만큼 남을 더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이 시간까지 살아 숨쉬는 것만도 참으로 고맙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난 뜻인 줄 믿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하게 하고, 아니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소서. 이 무거운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네, 박누가 선교사님은 필리핀에서 30년 가까이 의료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낡은 버스를 개조해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필리핀 현지의 사람들을 도우며 무료로 진료하며 치료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췌장암과 위암 수술을 받았음에도, 그래서 투병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교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은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아픈 만큼 남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의 이런 삶은 단순한 의료 봉사를 넘어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난 그 삶의 자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박누가 선교사님의 삶은 그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그 사랑, 내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그저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랑의,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도 영혼의 갈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삶의 무거운 짐과 관계의 상처로 인해서 깊은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오늘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영적인 갈증들이 해소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의도적인 예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로 지금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살아가고 계시고, 예수 믿고 이 시간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의 만남은 언제나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고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 예수님 믿은 겁니까?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신앙생활 잘 해온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의도적인 만남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임했는데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오늘 말씀에는 당시 사회적 종교적 배경을 깨뜨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장면, 행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경멸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피가 섞인 지역의 사람들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밀어내는 유대인들의 삶이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저들은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몰아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릇이나 우물도 함께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살아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중 햇빛이 가장 뜨거운 시간인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로 나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사회적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그 시간에 일부러 나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장벽을, 그 경계를 다 무너뜨리시며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보셨겠지만 예수님이 우연히 그곳을 지나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곳을 지나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공허할 때마다 유튜브와 SNS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올라온 한 영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찬양 영상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그 찬양의 가사가 이 청년의 귀에 꽂혀 들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그 청년이 어린 시절 떠났던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청년은 그냥 우연히 영상을 보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일을 돌아보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곳에 있었음을 이 청년은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실패와 상처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고통 중에 힘겨워 할지라도, 그 세상에서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의도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이제 시작합니다. 귀한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하여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품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어가는 출발점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단순히 물을 달라 요청하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훨씬 더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가장 뜨거운 정오 시간에 우물을 찾아왔습니다. 주위 사람들로 온갖 손가락질을 받으며 외롭게 살아가던 이 여인이 우물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넘어짐의 연속이고 혼자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이 터진 웅덩이와 같은 해결받을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우연히 만났습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시려고 일부러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산적해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일부러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찾아오신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생수는 헬라어 휘도르존입니다. 이 말은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흐르는 물을 넘어서 여기서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생수를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한 생수이심을 이 여인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주라 부탁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을요, 역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수이니 너는 나에게 생수를 받으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누가 한 사람 도와주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지금 괜찮아 보이십니까? 괜찮아 보이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어려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아시고 우리를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동물들 가운데 특별히 여우가 포도를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여우가 포도나무에 올라가서 포도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 여우를 나무 아래에서 바라보는 수많은 여우들은
그를 너무나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도 저거 먹고 싶다. 그런데 이 여우가 포도를 따서 입에 딱 넣는 순간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포도가 너무나 맛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우가 아래에서 자신을 우러러보는 여우들을 보면서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포도가 너무 맛있다고. 이런 포도는 먹어본 적이 없다고 이 여우가 포도를 맛있다고 자랑합니다. 그 후에 포도나무에 여우들이 하나 둘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포도를 따먹는 순간 포도 열매가 맛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도 똑같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너무 맛있는 포도라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내면의 행복보다는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를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먹어본 포도가 맛이 없는데 맛있다고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인생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있으며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존귀한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예인들과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과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행복할지 그렇지 않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을 보십시오. 정말 행복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 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그 교회에는 연예인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연예인 한 자매가 찾아와서 매일마다 상담을 하는 겁니다. 기도해 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매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모두가 나를 이용하려고 달려듭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로 이겨내자라고 권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증의 문제는요, 어떤 것을 채워서 해결되는 갈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채워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 진리 되신 예수님을 모실 때, 그분을 온전히 경험할 때 우리는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수 되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말씀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정오의 물동이를 이고 나아오는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물동이를 어떻게 합니까? 집어 던지게 됩니다.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향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을이 어디입니까?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마을 중심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생명 되신, 생수 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전도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저 사람 내가 말해도 듣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가득한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완전히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으로 가득 달려가는, 충만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세상을 향한 회의와 방황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는데,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후에 순전한 기독교, 나니아 연대기 등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 그 사랑의 자리를 다시 뜨겁게 회복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와 계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찾아왔으니 우리는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먼저 이곳에 계시고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고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가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삶의 갈증으로 어려움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 인생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시와 시인의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사람의 머리와 가슴까지의 30cm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동하는데 평생이 걸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머리와 가슴이 연결되지 않아서 냉랭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을 아는데 내 인생 예수님 만나면 회복되고 치유될 것도 아는데 가슴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자리하지 못합니다. 그저 머릿속에 남아 계신 예수님, 여러분 그분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계신 예수님, 지식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을 이제 가슴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풀려지고 치유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마을 속으로 달려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 세상 속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달려가는, 그래서 우리 가락동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 길을 돌아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을 봅니다. 또한 그 여인의 중심에 있는 문제들을, 그 아픔들을, 상처들을 드러내며 그를 치유해 가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달려가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도 예수 만난 자요, 예수 만난 자로 기뻐하며 그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